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 때도 물론 있지만 나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가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전도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많이 바쁘게 되니 학교 다니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과 또 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쌓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에이, 무슨 교회 안에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나? 교회 안에 있는데 무슨 책 읽을 시간이 없나? 그렇게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저의 과거가 생각납니다. 제가 약 7, 8년 전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지금도 한 주가 2, 3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 한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항상 청소년 부서를 맡아서 청소년 아이들과 생활해 왔는데요. 매주일 설교 시간에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빠짐없이 전하며 살고 있고, 또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나 자신은 전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 생겼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물론 매주일 교회에 모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예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제가 전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 직업이 대놓고 전도사인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전도사인 저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약 1시간 정도 밑에 있는 1번 그림 띄워주시면 안양시 석수동 관악역이라는 곳 근처에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관악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옆에 있는 산, 관악산 근처에 있기 때문인데요. 주말이 되면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관악역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관악역 2번 출구 앞에서 전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이버 거리뷰에서 찍었다 보니까 좀 한산한데, 이곳이 주말만 되면은 관악산을 등산하려는 등산객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주말에 관악역 이곳에 가보면 남녀 짝을 이룬 등산객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잘 모를 때는 저렇게 부부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등산을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 건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등산이 불륜의 온상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란의 죄로 많이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밖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배타성 때문에
너네만 맞냐? 이런 식으로 배타성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감을 갖더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비추어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이 결단을 갖게 된 그 무렵이 목회자의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던 때였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참 컸습니다. 그렇게 불륜이라는 죄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 기념품 업체에 이렇게 문구를 맡겼는데요. 3번 그림 띄워주시면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 나갈 때 전도 제작하는 기념품 업체에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겠습니다. 익명의 전도사 올림. 어차피 이 물티슈 사방에는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의 문구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구를 제가 기념품 제작업체에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약 80% 정도는 대부분은 그 물티슈를 받든 받지 않든 무반응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물티슈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5% 정도는 와 하고 저를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기독교인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극소수의 5% 정도는 매섭게 저를 쏘아붙입니다.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다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매서운 충고들이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무반응으로 지나가면 상관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박도 못하게 쏘아붙일 때면 제가 너무나도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몇 번 읽고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물티슈 나눠주는 전도가 뭐라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몇 번을 외우고 새기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과 불과 3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때다 싶어서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올 텐데 왜 그곳을 또 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도마가 보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물티슈 나눠주는 전도에도 적지 않은 신앙의 심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도 북한이나 중동의 이슬람권 나라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 마음은 어떠하겠으며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에서 쫓겨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유대교 중심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이단교주로 여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며 마음의 뿌듯함을 갖게 된다니,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큰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보호자였던 예수님이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이 연속되고 있는데 자신들을 지켜주던 보호자가 사라진다는 이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무서운 혹독한 핍박을 예수님 없이 어떻게 홀로 맞설 수 있는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셨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위험의 시작을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당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영이심으로 모든 성도 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풀이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한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매서운 핍박과 두려움을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 교회 순복음 가족신문 5면 5번째 페이지를 보면 인물로 보는 기독교 역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기획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지금 표정이 그런 게 있었나 싶은 표정이신데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 5페이지를 보면은 인물로 보는, 그러니까 시대별로 핵심이 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매달 쓰고 있는데 저도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쭉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이후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그 핍박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없으시지만 성령님이 그 믿음의 선배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잔혹한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유럽이라는 대륙을 복음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허구로 보는 것처럼 약 2000년 정도 전에 중동의 사막에서 기록된 신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무치는 사랑을, 그 사무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14절의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한 가지 유일한 목표이자 초점이자 방향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 주심을 기도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서 하루하루 사라지지 않고 늘 풍성해지고 깊어지도록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이며 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곧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또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닐 수 없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다. 평안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평안 그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나 또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이어서 기도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또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신 우리의 인생 또한 승리의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의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며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잠을 깨워서 새벽에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 있사옵고 우리 주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 달려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